통찰력을 주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질의응답에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 도중에 질문이 계실 경우 손을 들어서 거수하시면 여기 안수 집사님께서 메모지를 전달해 드리면 그분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지를 작성하실 때 참석자 모든 분들이 질문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이신 이시영 장로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외무부 차관, UN, 불란서 대사, 오스트리아 대사 여러 주요 공직을 거쳐서 전주대 총장님,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한동대 석자 교수, 또 컴선교회 국제이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시니어 선교 한국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정동 제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시영 장로님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시영 장로님께서 나오시면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당연히 서서 해야 될 텐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좀 길게 하려니까 아무래도 앉아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별로 진학하기 어려운 8학년에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게 보이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모든 기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물 한 컵만 좀 갖다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 오니까 정말 감개무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기에 저를 몇 번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서 뭐 설교는 아니지만 강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바로 이 장소였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옥 목사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눈에 소원해서 정말 감개무량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은 고직한 선교사님이신데 2010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로잔 3차 대회가 있었을 때 거기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도 저도 그렇고 그때 조금 더 젊었었지만 만났고 그때 같이 오신 분들하고 이제 사귀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진 바가 있었는데 고직한 성사님하고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바가 있어서 그 후에도 만나기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해주셔서 사실은 저는 그야말로 이 강단에 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모이셔가지고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니까 내가 정말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제 기도는 저는 철저하게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결국 인생은 만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자마자 엄마 만나고 아빠 만나고 형제 만나고 자라면서 친구가 생기고 친척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일생은 만남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자랐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바랄 것도 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정도 있지만, 또 젊어서 더 늦게 또는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과 저가 만나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만남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많은 역사들이 우리 구약 속에도 있고 신약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가 전부 만남의 얘기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은 이 세대의 계승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이 세대가 세대를 계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연령층이 아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8학년이지만 7학년, 6학년, 5학년, 뭐 4학년까지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세대를 이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구약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오늘 같은 자리가 상당히 필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세대를 다 막 쪼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제가 다니는 교회도 제1남성교회, 2남성교회 쫙 있더니 그걸 또 연령을 쪼개가지고서요,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가정 같은 데거든요. 가족 같은 데.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그런 그 모습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심한 것이 세대 간의 간격을 거의 고의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은 나중에 또 모세를 불렀어도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세대가 세대를 잘 잇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이걸 자르고 있다. 이게 과연 건전한 현상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오늘 같은 자리는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오늘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해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르시긴해도 옥하는 목사님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내려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목이 이제 조금 제가 원래 제목하고 좀 달라졌는데, 하나님 나라에 은퇴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시간의 제한이 없는, 공간의 제한이 없는 나라인데 당연히 이제 은퇴가 없죠. 근데 저의 원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퇴가 없다. 계속 현역으로 쓰임받자. 이게 이제 원래 저의 제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에서는 자기 직장에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직책하시는 분들이 어떤 나이가 되면 또 직책을 내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은퇴라는 것은 의례 당연히 있는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저도 공직 생활 40년 하고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라는 것이 이거는 세상에서의 얘기지, 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가 우리 인생의 종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고령화 속도가 빠른 얘기는 우리 사회 속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매년 나이가 드셔서 자리를 내놓으시는 분들, 뭐 그분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뭐건 간에, 심지어 목사님이 간에
181년 됐는데 182년 됐군요. 1885년에 이제 선교사님들 첫 번째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근현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건국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69년이죠. 내년이면 70년 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어떠한 손길을 쓰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이제 인생이 파라다임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는 어르신네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옛날부터 우리 인생 한평생 그랬거든요. 한평생. 이제 한평생이 아니라 전반생이 있고 후반생이 있는 그런 파라다임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근데 전반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유치원에서부터 다 따져보면 거의 20년을 전반생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서 한 뭐 20년이고 있다가 또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후반생이라는 게 생겼는데 우리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통 지금 50 중반이나 60 되면은 직장에서 소위 세상에서 은퇴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20년, 30년, 40년 또 정부에서 100세 시대를 얘기하니까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40년까지 살아야 되는 후반생이 있는데 그럼 후반생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아침에 유엔 대사 지나고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 이제 1년 있다가 당신 전년 퇴직이요 해가지고서 이제 매일매일 출퇴근하다가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있으니까 아침에 딸그락딸그락 집사람이 아침을 하죠. 오늘 조금 있다가 뭐 하다 보면 또 점심한다고 딸그락딸그락 하죠. 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소재하고 뭐 이러다가 또 저녁한다고 딸그락딸그락 하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주부니까 그러는 거지 생각했지만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지나고 하니까 이 집에 앉아 있는 게 아주 엄청난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집사람은 맨날 세 끼 밥을 늘 대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일 다 봐야 되고 말이죠. 이게 내 후반생인가?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주부로서도 여기 주부가 많으신데 주부도 사실은 은퇴라는 것이 연령은 없지만 자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요즘은 주부님들은요 은퇴를 한 것 같은데 이따 손주들 봐주는 일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바빠지시는 걸 보이더군요. 근데 여하간 그런데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주시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이제 전반생, 후반생 이렇게 바뀌었었고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20년, 30년, 40년, 심지어는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긴 세월을 뭘 하면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이 특히 고령화가 제일 빠른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나게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노인들 복지다 말이죠. 의료보험도 노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뭐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이제 운전면허를 좀 제한을 해야겠다. 뭐 이런 별별 게 나오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깨우침은 이런 거였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께 청혼해라.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원하면은 일꾼을 얼마든지 보내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 이 시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이제 다들 건강하셔서 이제 뭐 옛날에 환갑을 60세일 때 우리 어렸을 때 환갑 60세 했거든요. 60세 지나면 이제 인생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서 그 마지막 끝나는 장면을 잘 대접해 드리는 게 환갑잔치였는데 지금 환갑잔치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게 인생의 파라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런 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자,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셨죠. 물론 성경에 나오는 나이는 지금의 나이하고 이제 기준이 다르다는 생각은 하긴 됩니다만은 모세 몇 세? 80세에 부르셨죠. 갈렙이 또 자기 땅을 차지할 때 85세였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나이를 먹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에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출애굽할 때 아기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42년인 동안에 출애굽해서 나온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은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 나이를 보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가나안에 이제 백성들을 끌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그 세대가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다 끝났고. 근데 그때 벌써 여호수아가 거의 80세입니다. 그때.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5년에 걸쳐서 31의 족장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 후에 쓸 인적 자원들을 마련해 놓고 계신 것 같다 하고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시작해서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이름을 시니어 선거 한국 운동이라고 붙여가지고서 시니어 선교 한국이라는 것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 이제 그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아주 복잡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이제 70대, 60대, 50대 되신 분들, 특히 60대 이상인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짧은 소위 근현대화 과정을 이룩하려고 쓰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제가 이제 끝나고 분단되고 해방되고 분단되고 나라가 서고 전쟁 나고 그래가지고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이 되기까지 우리 세대는 고스란히 피부로 경험을 했습니다. 춘 공기에는 먹을 게 없어서 봄에는 밥을 굶어야 되는 만큼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우리 건국하고서 지금 내년이 돼야만 70년인데 제일 가난했던 나라 이 말레이시아보다 태국보다 필리핀보다 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거의 선진국 대열에 갈 만큼으로 했는데 그 기간이 불과 지금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이룩한 세대가 결국은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세대인 것입니다. 지금 70대, 60대 같으면 다 그 결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대가 우리 조상들이 5,000년이라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도대체 우리 요 짧은 세대처럼 우리 세대처럼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최빈국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룩한 세대가 우리 세대다.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우리 세대 80년, 80세대, 70세대, 60세대, 50세대가 오늘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공로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깨우침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복음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132년째인데 그 복음화 과정은 132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근현대화 과정은 막상 시작한 것은 일본이 우리를 병탐해가지고 1910년에 우리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든 때부터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상투 잘라라 하면서 강제로 우리를 근대화시킨 것은 우리를 근대화시키는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 민족을 이미 일본 민족의 일부로 그냥 흡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어렸을 때 물론 초등학교에서요 한글 가르치면 큰일 났습니다. 일본말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을 다 일본말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87, 80%의 우리 한국 분들이 다 그 당시 자기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식민 통치를 한 제국주의 나라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가서 식민 통치를 한 나라 중에서 가서 너희들 이름을 내 나라 말로 바꾸라고 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도 안 그랬고, 프랑스도 안 그랬고, 독일도 안 그랬고, 포르투갈도 안 그랬고, 스페인도 안 그랬고요. 그런데 일본만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 의도가 확실합니다. 그때는 이 한자어로 내선일체라고 그래서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이고 일체, 이걸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핍박받은 얘기도 있고 3.1운동이 일어났지만 다 그런 얘기는 다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근현대화 과정과 복음화 과정을 저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셨냐면, 이것은 한 줄거리의 얘기다. 한 줄거리의 얘기다. 하나님이 따로 복음화 시키셨고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해가지고 근현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이 굵은 이 근현대화 과정, 복음화 과정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 하나다. 그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회과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고서 공부를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찾아봐가지고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특별히 택하셔서, 특별히 택했다는 게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다 하시는데 우리 민족에게 주신 독특한 DNA, 인지 유전자를 가지고서 한 민족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요. 중국은 7세기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네스토리안이라는 파가 로마 가톨릭에서 쫓겨나가지고 파문당해가지고서 서로 서쪽으로 오다가 중국까지 당나라 때 와가지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16세기에 프란시스 하비에라는 포르투갈, 스페인인가의 신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9세기 말입니다. 왜 같은 이 황인종, 이 동북아에 있는 비슷비슷하게 생긴 우리들 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제일 늦게 주셨느냐 하는 불평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복음을 주신 후에 일어난 일들,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느끼게 하는 건,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독특한 사명이 있구나. 그것을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서 증거를 다 발견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한 6, 7가지 정도의 거의 기적 같은 일들이 지난 한 100여 년, 70여 년간에 일어났다. 복음화 과정과 그리고 근현대화 과정에서 일어났다 하는 결론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그걸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의 근현대화 과정에, 복음화 과정에 관여를 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뜻이 뭐냐, 의도가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마스터 플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셔가지고서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걸 한 6, 7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의 19세기 말이라는 가장 늦게 들어왔지만 복음이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왜 그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느냐? 딴 나라도 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주지 않았느냐 했는데, 우리나라의 복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이미 교회 교육을 통해서 다 배우셨겠지만,
너무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대개 저희 딸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했기 때문에 선교사 가서 할 일은 우선 원주민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 딸이 간 데는 이제 아프리카의 기니라는 나라인데 거기는 글자도 없어요. 문법도 없어요. 원주민 말입니다. 그걸 배워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배워서 그래가지고서 그걸 하다가 성경을 또 번역을 해서 뭐 한 5년에서 10년은 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첫 번에 제대로 공식으로 발을 디딘 게 1885년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가 들어왔죠. 근데 그 발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발을 밟기도 전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됐습니다. 세계 선교 사상에 그런 일이 없어요. 만주에서 영국 선교사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분들이 그 만주를 드나드는 한국 장사꾼들을 접촉해 가지고서 예수를 전하고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주고 했다고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이게 다 얼굴이 비슷해서 중국말 쓰고 중국 글자 쓰는 줄 알았더니 다르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하고. 너희가 말이 다르냐? 글자가 다르냐? 다르다. 우리는 한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을 골라서 아무래도 이것을 중국에는 한자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한자를 갖다가 한글로 번역해야겠다 해가지고 엉성하게나마 번역해가지고 1887년에 중국 땅에서 성경 전서가 발간됐습니다. 그 지금도 그 원문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그 번역은 엉성하게 짝이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선교사가 우리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또 하나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농업을 배우러 갔어요. 농업을 배우는 일본 선생이 쯔다생이라는 이랍니다. 그분 방에 가서 보니까는 벽에 한자로 된 저기 쫙 있는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자니까 일본 사람이 한자로 쭉 써놓은 거예요. 산상수훈을.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양반이니까 한자라니까 자기가 도저히 읽어본 적도 없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해서 8달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한글 말로 한자로 된 저걸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짧게 줄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1885년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마가복음의 한글판을 들고 들어왔어요. 이게 세계 선교 사상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기독교가 급속히 성장하고 그렇게 복음이 빨리 퍼지고 앞으로 제가 기적 같은 일을 말씀드리게 그렇게 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당시부터 한 400년 전에 세종대왕으로 하여금 한글을 창제하게 하셔가지고서 대신들이 다 반대든 불구하고 몰래 번역을 시켜서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한글 창제하신 것 그게 400년 전의 일인데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급속하게 평민들한테로 퍼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일들은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주 땅을 들락날락 하던 장사꾼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아직 선교사님들이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자생적인 교회를 만들었어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황해도의 소래마을이라는 데입니다. 또 평안북도의 의주라는 데에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와서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생적인 교회라고 할 수는 없죠. 자생적인 공동체가 생겼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황해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토니오톡에서 얘기해보니까 자기는 황해도 소래마을에서 왔는데 우리 동네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2명인가 3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세례를 주시고 우리 동네에도 아직도 더 있으니까 와서 소래마을에 와서 세례를 주십시오. 그러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속된 말로 놀래 자빠졌죠. 이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아니 벌써 예수 믿어서 세례를 달린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나 놀랐겠어요. 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에 이렇게 기가 막힌, 사실은 그거 말고도 한 서너 개의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요새 말로 하면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정식으로 비자를 받았을까? 얼마 전까지도 대원군 때 쇄국 정책하고 뭐 야단 벗었겠는데 다 그 뒤에 뒷얘기가 있는데 오늘 그걸 다 얕들일 수는 없고. 그래서 첫째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도 안 돼서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붕 우리 2007년에 대붕 100주년 기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기념 행사할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정말 대붕이 일어나서 어떤 학자는 한 20만 명 정도의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통계가 없으니까 그건 확실치 않지만 엄청난 일인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부흥이 일어난 나라, 하나님이 부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기에 평양 부흥 비슷한 때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여기 로스안젤레스 근처에 있는 아주사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인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큰 부흥입니다. 근데 웨일즈는 복음 들어간 지 1000년이 넘는 나라예요. 아주사는 복음 들어간 지 200년 된 나라예요. 인도는 윌리엄 캐리가 복음 가지고 들어간 지 100년이 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평양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작했던 분들이 백만 구령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100만까지 만들자 하는 운동을 막 일으키자마자 3년 후에 결국은 일본이 우리를 병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과정, 복음을 주신 것, 이건 저는 누가 계획했습니까? 누가 준비를 했습니까? 뭐 학자 아니라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밖에는 결론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한국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까지 주셨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일본에게 식민지 됐죠. 그 36년 동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얘기가 많지만 그건 뭐 한마디로 끝이죠. 이건 뭐 엄청난 시련의 시기였었죠. 3.1운동이니 뭐 제암리에서 교회를 문을 잠가놓고 불을 태버렸다든가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결국은 36년간은 한국의 믿는 교회들을 믿는 사람들을 정금같이 훈련시키는 시기. 제가 1937년생입니다만 38년에 한국의 모든 교단이 일본한테 항복했어요. 신사참배, 하계소 다 항복했어요. 엄청난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일이죠. 할 수 없지 그랬죠. 고통이 많았죠. 문 닫으라니까 할 수 없지 그랬죠.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36년이라는 기간은요, 식민지를 당한 나라가 60몇 나라가 됩니다. 36년 만에 해방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최소한 60년, 70년, 100년 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36년 만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걸 저는 사탄의 반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일어날 일, 사탄도 다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심어졌을 때 일어날 일을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막아야지 하고 일제 식민 통치가 있었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일어났죠. 끝까지 견뎌난 교회들도 있었고요. 자,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나라는 둘로 쪼개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자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의논하다가 이걸 왜 유엔 총회에 가져갔느냐. 지금 제가 그 조사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아직 규명 못하고 있어요. 유엔 총회에 가져갔기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그러면 한국 백성들이
선거를 해서 복귀하자, 선거해라 하고 결정했고, 그 결정에 의해서 북한은 소련이 실소 남한의 인구가 3분의 2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38선 이남에서만 해가지고서 대한민국이 탄생했죠. 여러분 5천 년 동안 우리는 무속신앙에 얽매여 있었고 불교, 유교 했지만은 왕조로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성이 선거로 뽑는 자유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겁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이 문제가 유엔으로 가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밟도록 해주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2년 후에 6.25 전쟁이 났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2학년이었어요. 인민군 통치하에서 밥을 굶면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밥을 굶는 배고픔보다 더 괴로운 소식은 뭐냐면 부산밖에 안 남았다. 인민군이 지금 뭐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다 해가지고 이제 부산만 남아있다. 부산만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라가 없어진다. 그때 또 유엔이 개입을 해서 그때 여러분 소련이요 안전보장이사회에 앉아서 노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었고 그 뒷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스탈린한테 가서 참석하리까 말까. 참석하면은 미토하면은 유엔군 한국에 없는 게 못 오는 겁니다. 출석했으면은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스탈린이 자기 차관 그로미코 차관한테 참석하지 마라 한 겁니다. 참석 안 해서 비토 안 하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파병이 결정되고 유엔군이 와서 북한 인군을 쫓아내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나라가 없어질 뻔한 겁니다.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뭘 찾고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부흥 주시고 일제 같은 들 통해서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을 예수를 만들어 믿을 수 있고 교회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해양지향성 세계를 지향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하는 걸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이것도 누가 계획했다고 전혀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민족 5천 년 동안 해외 나가서 경영을 했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뭐 장보고 정도가 무역 좀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요, 한 180여 개국에 통계에 안 잡힌 사람들까지 끼면 한국 사람이 800만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5천 년 역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19세기 말부터 일어난 겁니다. 정부가 계획했다고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각자가 간 겁니다. 독립운동하러 가기도 하고 장사하러 나가기도 하고 이민 나가기도 하고 징집해서 나가기도 하고 800만이 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동안 세네갈에 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가 있으니까 가니까 교포가 한 세네갈 나라 아시죠?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나라입니다. 기중 아프리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교포가 한 20가정이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이 한 100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 찾아왔어요. 대사님, 교회 다니시죠? 아, 다닙니다. 주일날마다 우리가 다니면서 집에서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시죠? 아, 좋습니다.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한인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잘하고 자라서요. 지금 벌써 한 30년 됐는데 그 교회가 교포 상대로도 하지만은 세네갈 원주민 선교를 시작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이요, 해외 나가면요, 믿는 가족 몇만 있으면 반드시 같이 예배드리고 한인교회가 형성이 되고 목사님 모십니다. 근데 그들이요, 몇 년 지나면요, 원주민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거기서부터 제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떠나면서 내다보면서 이 아프리카 땅에 지금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 나라도.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다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원주민 선교를 시작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간 곳마다 선교 교두보를, 선교 기지를 만들게 하시는 거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제가 세네갈을 떠나왔어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한인들이 가지 않은 곳이 없고, 한인 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은 교포교회가 안 생긴 데가 없고, 교포교회가 생기면 반드시 원주민 선교를 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부흥 주시고 일제시대에 천군과 같이 단련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가 보다. 근데 그 첫 걸음에 불과했다고요.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한강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한강변의 기적에 제일 처음에 꽂으라고 한다면은 경제 발전이 아니고요. 그 시기 60년대 후반, 70년, 80년 초반 그때가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때입니다. 지금 5만 개다, 6만 개다 그럽니다. 세계 선교사상 봐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급속하게 늘어난 건 기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를 많이 주시는,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경제 발전을 주십니다. 선교하고 하는데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하는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기는 했지만 그 출발은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에 독립했을 때 우리 남한만은, 대한민국만은 자유진영에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북한은 공산진영에 속하고요.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한 40년 동안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치가 됐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진영이 속해가지고서 해양지향성, 세계지향성이 됐다는 그 토양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수립 처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도 하고 다 했지만 여하간에, 그래서 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뭡니까? 수출지향적인 경제 발전입니다. 우리 임금이 제일 쌌거든요. 모자 만들어, 신발 만들어, 옷 만들어, 속옷 만들어, 신발, 이거 팔아야 할 텐데, 팔려면은 우리가 해양을 지향해서 팔 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자유진영에 속하도록 하심으로써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그 토양 위에서 하나님께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하셨는데, 그 발전시키시는 목적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모든 종족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라는 임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사명을 줄 테니까 우리 한민족에게 그걸 뒷받침할 만한 내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급속한 경제 성장이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인가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80년대 전반까지는 교회들이 선교는 그건 선교사들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생리를 젊었을 때부터 봤었어요. 내 교회 잘 돼야지, 내 교단이 잘 돼야지. 거기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이 들어오는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는 한반도뿐이 아니라 세계라는 것에 눈이 안 떠 있었어요. 이건 우리 교회. 지금 이 우리 교회 생각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위기를 초래한 거 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 교회가 잘 돼야지, 건물 크게 지어야지,
교인 수 늘려야지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지도자들이 제왕적으로 돼가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상을 잘못 받아들이는 현상으로서 일어난 일인데, 여하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두 번째였습니다. 작년에 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어요. 이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고 이 반쪽 나라에서 선교사를 2만 7천 명 보내는 것은 인구 비례로 말하자면 우리가 넘버 금메달입니다. 금메달. 수로 보면 미국이고, 최근에 브라질이 3만 5천 보낸다는 통계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됐지만,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가 불교 나라, 유교 나라 이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 일에 가장 앞서는 나라로 하나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뭐 상식처럼 돼가지고 의뢰 선교사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지금도 곧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 그게 이제 우리 교포들이 발령만이 나가서 선교의 기지 노릇을 하는 거하고 보태서 또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또 그때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냉전이 끝납니다.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죠? 관계 있습니다. 냉전이 끝났다는 얘기 뭐냐면 공산진영이 무너진 겁니다. 소련, 동구권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북한의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냉전이 무너지고 공산진영이 다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는 세계화 시대가 온 겁니다.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한국을 세계화하자 하는 게 그분의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화. 사실은 제가 프랑스 대사할 때 그때 어떤 임무를 받았냐 하면 OECD에 가입해라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OECD가 뭡니까? 세계의 부자 나라들, 선진국들의 클럽입니다. 모임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면은 이제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이다 하는 지칭을 받게 되는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길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서 몇 년에 걸쳐서 교섭을 해가지고 드디어 들어갔는데, 그때 사실은 턱걸이에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되지도 않는데, 한 여기쯤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할게, 이건 이렇게 할게, 조건을 다 붙여가지고서 선진국 그룹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야, 이제 우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선진국. OECD 국가니까. 그래가지고 세계화의 돌풍이 불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올림픽도 유치하고 말이죠. 월드컵도 유치하고. 이제는 한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내 나라, 내 민족, 남쪽, 내 교회 하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이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세계화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세계라는 무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게 되는 뒷받침이 다 된 겁니다. 이런 여건을 형성한 게 누구냐? 교단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죠. 어느 교회? 없죠. 우리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마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일어났지만, 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일 중에 하나였었다. 세계 선교의 선두를 달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포들이 가서 거기서 열심히 원주민 선교를 하고 해요. 아, 그러면 우리는 선교 대국으로서 괜찮다 하고 자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도전을 주십니다. 저 아프리카, 저 아랍, 중남미 이러에 있는 후진국,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그 황금어장의 일부를 뚝 떼어서 이 좁은 남한 땅에다가 던져주십니다. 작년 통계가 200만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단일민족 하고서
얼마나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민족 사회입니다. 200만이 곧 250만이 된다고 합니다. 한 6, 70여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화 시켜라.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무차관 시절에 베트남에 당 제1서기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표단을 데리고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 몇 년 전에 우리가 월남전에 가서 베트콩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서로 죽였어요. 적이었어요, 적. 근데 그 나라의 공산당 제1서기가 대규모의 대표단을 끌고 우리나라를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고 우리는 서로 죽이든 원수지간이지만은 그 우리는 상관 안 해. 온 겁니다. 국무총리 면담하러 왔습니다. 전 외무차관이 이제 그럴 때는 배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제1서기가 하는 얘기가 너희 나라 지금 30년 동안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잘 산 나라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러 왔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려고 그런다. 이 양반이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이제 총리께서 우리는 30년 걸렸지만은 우리 베트남 분들은 20년이면 될 겁니다. 아주 근사한 말로 대답을 해줬더니 막 웃었어요. 지금 베트남이 엄청난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너희들이요, 자기 동남아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인종이 달라요. 거의 중국, 우리 동북아에 사는 우리 비슷해요.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말이에요. 이분들이 우리나라하고 노무자를 받는 합의를 몇 년 전에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무자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첫째는 중국입니다. 조선족이기 때문에. 둘째가 베트남이에요.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배워서 자기도 한국 따라가겠다는 그 열의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온 20대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로자죠. 우리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베트남 근로자들을 대접하고 식토하면서 복음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여인이 예수 믿게 됐어요. 세례 받았어요. 교회에서 너무 똑똑하고 너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열심히 제자 훈련 시켰어요. 제자 훈련 우리 옥 목사님이 시작한 거 아닙니까? 곁으로 갔는데만은 저도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요. 저는 감리교회인데요. 정동 감리교회지만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자 훈련반을 시작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7기인가 8기까지 했어요. 목사님이 탁 바뀌니까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져서 왔어요. 저는 그 제자 훈련 받은 목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 받아가 보낼 때 그 교회가 걱정했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나라인데 가면은 금방 다 잊어버릴 거 아니냐. 일껏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까지 줬는데 그런데 간지 얼마 있다가 편지가 왔어요. 제가 배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골짝에 아주 좋은 여자예요. 가서 자기 마을과 옆에 마을 있는 사람들한테 만난 사람마다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인데 하면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지금 생기고 있다. 예수 믿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빨리 와서 도와달라. 이런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가지고 봤더니 정말 여러분 교회 건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체를 만들고 도와주고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베푸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 베트남 정부가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베트남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저겁니다. 출국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선교회에서도 3가정이 가 있는데 신분을 숨기고 있습니다. 쫓겨나니까. 그런데 베트남 20대 여인이 자기 동네 사람한테 예수 전하는 것 베트남 정부가 말리지 않습니다. 교회 만들어도 말리지 않습니다. 베트남을 뚫고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 다 하나님의 계략이 있으셔요. 근데 그거에 제일 앞장을 세우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 시키시는 겁니다. 너희가 받는 베트남 노무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 고향에 보내라.
그 모델을 20대 여인을 통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200만의 외국인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복음 전할 수 있는 황금 어장의 일부를 뚝 띄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화시켜라. 국제기론도 있죠. 노무자도 있죠. 머슬림 선교사도 많이 들어옵니다. 비즈니스맨도 들어오죠. 관광객 들어오죠. 이분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믿게 하는, 영혼을 구하게 하는 우리의 대상이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몇 구절 지나가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는 것은 나에게 안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제가 일생 사는 동안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내고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 모른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눈을 떠서 지금 건물이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하나를 구원하시면 기뻐하시다 하나님. 외국은 200만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셔서 한국 교회에다가 맡기셨는데 저희가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해봅니다. 한국 교회가 10교회라면요 아직 외국인에게 눈뜬 교회가 2~3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민족에게 복음 주시고 부활 주시고 아주 부흥 주시고 경제 발전 일으켜 주시고 교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회 선교사 많이 내보내시고 이제는 200만 주셔서 복음화 시키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제가 이제 한국 디아스포라 포럼이라는데 2004년부터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교회들도 똑같아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요. 제일 이민 많이 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 많이 받았지만 미국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있고 카나다, 호주 이건 땅덩어리는 우리 수십 배 되는데 인구는 우리 반쪽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냥 이주민을 막 벌어들입니다. 제가 거길 다녀보는데요. 토론토, 시드니 이런 데에서 크지도 않은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소수민족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하나는요. 지금 5년 전에 미얀마 교회, 미얀마 교회,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교회, 네팔 교회 거기 들어오는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을까요? 미얀마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불교 나라입니다. 불교. 거기에서 이민 온 사람들 교회를 세워줬어요. 5년 전에. 거기에 우리 한인 전도사님들이 가가지고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서 전도사들을 만들었어요. 내가 작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전도사들이요, 미얀마 전도사들이 불교 나라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 교회에 2개를 개척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불교 나라 미얀마를 뚫고 들어가는 작전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최일선에 우리 한국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한국 사람? 국내에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토론토에 이민 가 있는 한국 교포 크리스찬 교회가 거기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드니 같은 시드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그 호주 같은 데는요, 에브 오리진이라고 해서 원래 원주민이 있습니다. 자꾸 줄어들고 55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 한인교회가 눈을 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에도요, 원래 인디안 출신들이 120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기 때문에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다 이렇게 사회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시간이 됐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계속 제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부흥 주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 축복과 이런 걸 주신 것은 하나님의 뚜렷하신 의도가 있는데
그게 세계 선교의 일꾼, 한민족은 세계 선교의 일꾼이다 하는 하나님 한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걸 제가 계속 증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본 것들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유럽 나라, 미국도 포함해서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지금 이 백인들 교회는요,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머리 희끗희끗한 저 같은 노인들만 있습니다. 가톨릭이 성한 불란서도요, 성당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나 카나다나 또는 미국이나 프랑스에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요, 카나다, 그리고 시드니, 호주, 그 중에서 백인 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서 당신들이 하고 있는 소수민족 사역, 그리고 당신들이 하고 있는 원주민 사역, 우리하고 같이 좀 할 수 없느냐? 아, 좋다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분들이 백인 교회, 다 기울어져가는 백인 교회,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된 교회들이 와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하는 일에 헌신할 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 다 기울어져가는 백인 교회가요, 다시 부흥의 불길이랍니다. 왜? 한인교회와 더불어 영혼 구하는 일에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유럽 지금 여러분, 저는 유럽에서 여러 해 대사로 근무하면서 내린 결론은 물질적으로는요, 개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7만 불입니다. 우리는 지금 2만 불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도 개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되면 참 근사한 사회가 되리라는 아주 끔찍한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회야, 우리 교회 형편 보면 우리가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 되면은 정말 근사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벌써 유럽 나라들에서 증거가 나타나 있어요. 한꺼번에 몇 개 보면요, 영적, 정신적으로는 파산 상태입니다. 이 백운들 유럽 사회는. 미국도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기울어져가는 백인 교회들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왜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다시 일으키셔야죠. 다르게 일으키시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근데 그 일에 한국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여러분, 영국의 최정상 선교사라고 계세요. 영국은요, 교회가 다 지금 몇만 개 있던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지금 3천 개 남아있답니다. 근데 교회의 이 파사드는 건축법상 바꿀 수가 없대요. 근데 최정상 선교사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다 보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멋있는 교회, 멋있는 성당, 이게 다 파져나간 겁니다. 이거는 힌두 교원, 이거는 머슬림 교원, 이거는 가지노, 이거는 레스토랑. 교회가 다 팔려나간 겁니다. 겉은 멋있는 교회고 성당인데 말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니어를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각 지역마다 지금 선교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물론 있고요. 대전, 그러니까 지역 시니어 선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수도권, 대전, 전주, 광주, 여수, 순천, 목포, 대구, 부산, 이렇게 9군데 지역 선교회가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 지부가 아닙니다. 각자가 그래서 시니어 선교학교라는 걸 한 학기 동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 다 좋고 교회에서도 훈련 받는 많고 전문의이기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 그래서 선교가 뭐라는 걸 가르치고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소위 크로스 컬처럴 경험,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접촉하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요. 이 지방의 선교학교 출신들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뭘 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 내가 갖고 있는 전문직,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걸 갖춘 인재들이 비록 직장에서는 관뒀고 교회 보직도 끝났지만 건강하시고 다 그러시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여기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 다 각각 뭐 다른 사정, 각각 어떤 동기에 의해서 여기 모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시니어가 이미 되신 분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곧 하실 분들도 있고, 조금 있으면 더 있으면 몇 년 있으면 하실 분들 다, 여러분 나이 먹는 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관뒀다고 그래서 너희 할 일이 끝난 거다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를 한번 쓰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쓰신 건 사실인데, 복음화 과정에서 너희 세대 내가 할 일이 더 있다. 계속해서 좀 나를 도와다고 하고 부르셔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니어 선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먹었어도, 저는 지금 8학년이 됐어도 하나님 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님 무슨 죄를 져서 장님 됐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고, 그게 직장을 관두고 뭐 교회 보직에서 관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희망을, 기대를 끄신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건강도 주고 이렇게 이런 기회도 줄 테니까 너의 여생을 다시 지난 일생 동안 해온 일 못지않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해다고 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데, 그런 뜻을 가지고서 성령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지나갔지만 결론 삼아서 우리가 그럼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있느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는 어떤 것도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우리 시니어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해서 하나씩 생겼는데, 제일 처음 생긴 것이 뭐냐 하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선교지에 전문인 시니어들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크림이라는 데를 통해서 2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한 30군데에서 대답이 왔는데, 자기네 선교지에 시니어 전문인, 나이 드셨지만은, 그리고 직장에서는 은퇴하셨지만은, 그것이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말하자면 대학 교수건 변호사건, 뭐 의사건 간호사건 이런 직업도 있지만은, 또 기술, 심지어는 미용원 하시는 분,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 IT 전문가, 기술, 이 모든 직종에 1,100 정도의 시니어들에게 드릴 일이 있다 하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요새 이 시대의 선교는요, 한참 우리 시대의 선교가 잘못했던 게 있었다면 가서 교회만 세우면 된다 합니다. 교회 사람만 끌어모으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가 오셨을 때 난 네 영혼만 구원하면 돼, 너 병원 내 상관없어 하셨습니까? 병든 자는 병원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 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전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영혼도 보시지만 육체도 보시고 다 보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 선교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부터 총체적 선교, 영어로 홀리스틱 미션, 그거는 원주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영혼 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함께 다뤄줘서 그 사람들의 삶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선교사 훈련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질병 문제, 빈곤 문제 어떻게 뭘 압니까? 신학교 나오고 선교사 훈련 받았다고 그래서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같은 전문인들, 일생을 교회에서 훈련받은 분들, 자기 전문직인 사람, 여러분 주부님들이요. 내가 아까도 점심 먹다가 얘기했는데, 나는 말이야 일생 동안 주부야. 내가 하나님이 쓰실래야 쓸모가 있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부님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전문인들입니다. 왜? 예를 들면은, 자, 제가 이제 선교제, 우리 딸 선교제에 가서 한 달 동안 살아봤어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런 데서. 근데 뭐 딴 거 말고 딴 거, 영아 사망률이 50%가 넘어요. 누가 뭐 돌봐주고 애기 돌봐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간호사로서 일생을 보내신 분이 은퇴해서 건강하시면 간호사는 뭐 어느 과거 없지 않습니까? 다 돌아봤는데 가서 그 기니의 가난한 마을에 가서 산모들, 임산부들 잘 도와주고 출산 도와주고 출산 후에 도와주고 애기 잘 자라게 하시고, 그러기 시작하면 거기가 머슬림 땅이지만은 이 동네에서 저 집에 아줌마 아무개 살았대, 저 집에 어떤 애기가 살았대,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베푼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원주민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뭐 머슬림이고 불교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퍼줄 때, 마음문이 열릴 때 그때부터 우리가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데, 그 일 할 일이 선교지에도 지금 얼마 전에 있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국제결혼이요. 자, 시어머니한테 맨날 꾸중을 듣죠. 애들은 학교 가면 왕따 당해서 울고 돌아오죠. 둘이 부부가 일해야 되는데 애 봐줄 사람이 없죠. 일생 동안 교회에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벨벨 섬기는 일을 다 경험하신 주부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들한테 찾아가서 뭐 성경 한마디 안 해도 좋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주시는 겁니다. 애기 봐주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도 잘 이렇게 해주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롭게 살고 말이죠. 뭐 명절 때만 되면 뭐 한국 사람들은 야단들인데 외롭게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기만 하면요, 뭐 예수 믿으란 말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일들이, 이 주부님들이 할 일들이 태산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 조사해 봤는데 우리 도에 강원도고 제주도고 외국인이 없는 도가 없어요. 거기에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을 돌보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떨어진 임무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해외 선교지에 우리 시니어 선교사님들이 가서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도와주고 오시는 것. 제가 그 예를 봤어요. 일생 동안 자동차 정비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 화면이 스와질랜드라는 나라에 선교사들하고 같이 갔어요. 거기다가 직업훈련학교를 만들려고 갔어요. 근데 양반이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뭐 자동차 고장 난 거, 무슨 뭐 전기 고장 난 거 다 공짜로 고쳐주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가지고 하다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제가 아프리카 근무해 봤죠. 경운기를 우리 정부에서 50대를 기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반이 얼마 있다가 고장이 나는데, 고장만 나면 고철이 되는 겁니다. 고쳐줄 사람도 없고 부속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양반이 다니면서 다 고쳐주면서 우리가 직업훈련학교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당신들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보내주면은 다 훈련시켜주겠다고. 그리고 전국을 다닌 거예요. 그 개교했더니 다 보여드렸어요. 직업 가르쳐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복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으로, 전기공으로, 기술자로 내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
예수 잘 믿는 정부공 하나가 영혼 구하는 일에 이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 짜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계획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일이 뭡니까? 북한 열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북한 열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회도 하지만 통일 기도회 하지만 기도회도 중요하지만 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안희안기나 김정은 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아수리아 왕이 하나님 아는 왕이었습니까?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리오 왕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로 하던 아수리아 왕도 시켰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쓰는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예언자에게 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믿는 왕들을 써서 여러분 느헤미야 뭐 다 아시죠?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셔가지고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훈련시키시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김정은이건 문재인 대통령이건 트럼프 대통령이건 누구건 간에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북한을 이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준비만 안 하고 맨날 기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가서 교회 좀 뭐 가서 땅을 사야지. 그 제발 그런 생각 이 가서 북한 사람들의 그 아주 피폐하기 짝이 없는 경제 사회를 다시 세워줘야 되는 게 급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직에 있는 전문인들은 현직인이 못 가죠. 은퇴하신 시니어 중에서 각 분야에, 각 직종에, 한 20, 30개 직종에 와이칼라, 블루칼라의 전문인들이 교회 훈련받은 분들이 북한 열리는 날 가서 그분들이 사회를 재건하는 일, 경제를 세우는 일, 농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걸 도와주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 시니어 일꾼들이 가서 전문인들이 가서 도와주는 일을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총체적인 선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니어 선교 훈련학교 마친 분들이요. 뭘 훈련시키려고 아직 시작 못한 거 뭐냐면 모퉁이 또린이 이런 그 전문 단체가 있습니다. 예수원도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북한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 성경 가지고 북한에 갈 생각 하지 마세요. 북한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말이 다 달라졌어요. 단어가 달라졌어요. 그런 단체에서는요. 북한 말로 된 성경을 따로 만들었어요. 요만하게 만들어서 그걸 북한 사람들에게 몰래 지금 갖다 주고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졌어요. 북한은 새로운 선교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거기 노동자는요, 우리 근로자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간만 채우고서 그저 놀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는 사람들, 북한에 가서 같이 일할 우리 시니어 전문인들이 문화가 뭐가 다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다 배워야 됩니다. 거기 말까지 배우면 더 좋죠. 그거를 우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 차세대를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 공교육은 저는 전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사람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부 사람들 다 봤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까지도 다 봤습니다. 교사들 다 봤습니다. 이게 한국의 근현세사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일을 세계 선교라는 엄청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이게 우리 근현대사
복음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차세대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왜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느냐? 왜 어떤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어떤 교단은 교회 학교를 다 닫고 있느냐? 미국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 잘 다니는 아이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퍼센트가 60%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도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 6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차세대 교육을 바로 세워라. 이 세상의 공교육의 중고등학교에서 여러분 그 7가지 역사 교과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죠? 제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퇴역한 다음에 4년을 가르쳤습니다. 시험 보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 들어와요. 여기 이제 외국 아이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영어로 하는 세미나인데 똑똑하게 들어온 아이들이 4분지 3은 되는데 한 아이씩 상담을 하면요. 국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근대사 얘기가 나오면요. 이 똑똑하게 시험 보고 들어온 아이들이요. 똘똘한 아이들이 우리 근대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큼 마음 아프신지 모르겠어요. 무관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들이 학교에 가서 그런 역사를 배우고 그게 자기가 이 똑똑한 아이들이 교수 앞에 와가지고 학점 받아야 할 텐데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게 우리 근대사, 현대사라고 배웠기 때문에 뭐 비교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의뢰 그건 줄 알고 교수 앞에서 흐르르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학교에서 배웠다고요. 역사 얘기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차세대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근대화시키시면서 복음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이 생기죠.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에게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왜 내가 미국이나 이런 데 아니고 왜 한국으로 태어났지? 왜 21세기에 태어났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더군다나 다원주의입니다. 우리 그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잘 믿는 학생이요. 제가 이제 한동대에서 가르치는 학생인데 안 믿는 아이들하고 대처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요. 2, 3분이면 대화가 끝난대요. 지금 다원주의 시대니까 상대화 시대니까 넌 그렇게 믿어. 난 내들이 믿으니까 이 잔소리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상에 들어가서 한동대 같은 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나갔는데 변화시키려고 나갔는데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는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실로 돌아오고 싶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저희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 투사들을 길러야죠. 그런데 교회가 온실이 될 수 있어요. 뭘 가르칩니까? 물 대주죠. 온도 바꿔주죠. 비려주죠.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합니다. 모범청년, 모범청년. 뭐 봉사 다 합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너무 멋있는 간증하고 그걸로 됩니까? 근데 세상에 비바람치고 눈보람치고 사탄이 거의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이 복음의 귀중한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변증할 수 있는 언어를 무장을 교회 안에서 시켜줘야 되는데 교회 안이 온실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도 주일학교 선생을 무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땀이 나요. 내가 뭘 알고서 뭘 가르쳤느냐 말이죠. 뭐 상 주고 외워오면 해주고 하는 그런 옛날 미국식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들이 할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지방에도 있고 대안학교가 자꾸 생깁니다. 나는
교육은요, 차세대 교육은 교회밖에 희망이 없답니다. 간단합니다. 없답니다. 여러분, 이 공교육에서 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교육부 장관 된다는 사람 이력 보니까 참 잘 될 것 같아요, 참.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된 우리 한국 역사도 가르쳐주고, 역사가 선택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사는 필수입니다, 어느 나라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어린애였을 때부터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 가서 한번 청년 집회를 했었어요. 다녀온 이틀을 했군요. 다녀와서 제발 너희 감상문 좀 써서 보내라. 그랬더니 몇 아이가 써보냈어요. 자기는 호주에 이민 가가지고 호주 백인 사회에서 2등 국민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뭐 기껏 해봤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가지고서 세상에 들어가서 그 경쟁을 하려니까 잘 되지도 않고. 전 그랬는데요. 장로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호주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내가 2등 국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1등 국민으로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게 두세 개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성경적인 정체성이, 자화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학교 교육에 의존하고 계십니까? 이거 다 우리 세대의 책임입니다. 누구한테 미룹니까? 누구한테? 우리 부모가 못하면. 이제는 자녀 교육은요, 교회 교육은 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교회 선생님은 이 소리 하고, 집에 가면 엄마는 딴 소리 하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제는 학부모하고 자녀들 같이 성경적인 정신으로 넣어주고, 건너야 되고, 성공지향적인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서의 자녀를 키우는 그런 학부모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책임이,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일에도 저를 데려가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참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저를 얼마큼 살게도 살게 하시면은 제가 제 세대가 잘못한 것, 회개해야 될 것, 차세대를 제대로 안 가르친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걸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장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벌써 많이 시간이 지난 걸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님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시니어 선교 한국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후반생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친구분이나 이런 중에서 동창생 중에서 자기 후반생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주시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마스터 플랜과 꿈과 비전, 저희들 보고 부족한 대로 나누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벌써 시니어가 됐건 또는 앞으로 되는 우리들이건 주님께서 주신 이 한국 사람으로서의 21세기에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이 추구하는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의 여생을 차곡차곡 채워나감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때 어느 사람이고 빠짐없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하였다는 말씀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하는데요.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면 메모지를 전달해 드릴 겁니다. 거기에 작성하셔서 질문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지를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를 장로님께 여쭙겠습니다. 장로님이 그 시니어 선교 한국을 만드셔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는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 제자 훈련의 영성하고 전문성이 많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진짜 시니어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지 저희들한테 좀 권면해 줄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우아라는 이건 예입니다. 파우아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뭐냐면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우죠. 한국 대학이 지금 전 세계에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제 교수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시니어 선교 한국에서 그동안에 1000여 명을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교수님 출신 있을 것이 아니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랑의 교회에 교수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와서 이 시니어에 관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전속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훈련을 받으신 중에 저희들이 교수하셨던 분들을 다 지금 명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전공이고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의 희망,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실 거냐,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님들 도와서 거기에 있는 한국 선교사가 세운 대학에서 가르치시겠느냐. 그런 걸 선호하는 걸 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파워 쪽에다 넘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복덕방을 처음부터 차렸습니다. 그 복덕방 이름을 이모작 선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모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훈련까지 받았다. 나는 간호사였다. 나는 미용사였다 했을 때 그분들을 선교지하고 연결시켜 주든지 또는 국내 외국인 사역에 연결시켜 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이모작 선교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고 이제 통하시면은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시니어 선교사님들을 한 50가정을 내보냈습니다. 각지에 말이죠. 가면 이제 6개월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년 있다 오기도 하고 저하고 같이 외교관을 지냈던 대사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캄보디아에 라이프 대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만든 대학으로서 아주 캄보디아에서 잘 됐는데 거기에 가셔가지고서 국제법을 이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연결을 우선은 이제 훈련을 받으시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연결을 해주는 그 과정을 거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시니어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메모지 작성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으로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